오늘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7장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앞부분에는 제자도에 대한 그런 교훈이 나오고요. 11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재림에 대한 그런 교훈들이 쭉 나옵니다. 오늘 앞부분에 나오는 제자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족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실망을 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화가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2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맷돌이 뭡니까? 그 소가 이렇게 곡식을 가를 때 이렇게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 큰 맷돌을 목에 걸면 당연히 그냥 바다에 같이 그냥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작은 자가 연약한 자를 말하겠죠. 그런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보다 도리어 그렇게 연자맷돌 메고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도리어 더 낫다. 이렇게까지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너무 가혹하시다. 또 너무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다 보면 얘기를 하다가 화를 낼 수도 있고요. 감정이 조절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그런 거를 조심하라 하는 거예요. 나는 무심코 그냥 한 말이지만 또 나도 모르게 감정이 푹 받쳐서 한 말이지만 조심하라. 3절에 보니까 그 말이 나왔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왜냐? 그것이 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렇죠? 참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할 때가 있고 생각 같아서는 정말 한번 주워받고 싶고 하고 싶은데 내가 믿는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늘 우리는 조심을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수요예배 때 마치고 제가 요즘에 레위기 말씀 보잖아요. 마치고 이제 예배 끝나고 이렇게 밖에서 인사를 하는데 우리 수요일 날 오는 그 펜션 하는 분 있잖아요. 옥진 씨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이제 거룩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왔는데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거룩하게 사는 게 상당히 어렵고 힘드네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마 수요예배 때 말씀이 좀 충격이 됐나 봐요. 그 내용이 그거였거든요. 그 제사장의 거룩이었는데 그 제사장이 시체를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죽어도 형제가 죽어도 장례를 못 치르는 거예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되니까. 왜냐? 제사장은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체를 만진다는 것은 죽음을 생각하고 만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머리도 함부로 자르면 안 되고 또 아무거나 먹어서도 안 되고 심지어 가족들까지 다 그 성결의 규례를 지켜야 하는 참 그런 불편하고 힘든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거룩이 너무 힘든 거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맞죠?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듭니다. 오늘 3절도 보세요. 3절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조심조심 말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때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한 거예요. 나에게 뭐 손해를 끼쳤다든지 뭐 해를 주었다든지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회개를 한다면 미안한다고 하면 용서해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 많은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용서거든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나와 직접 관련이 있고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 여러분 용서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좀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또 돌아서면 또 생각나고 막 화가 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4절이죠. 지금 한 번도 용서하기 힘든데 뭐라 그랬다고요? 7번을 나한테 죄를 짓고 미안하다 하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던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5절 보세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맞는 말이죠?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거든요. 믿음은 전적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죠. 그래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능력과 은혜를 내가 공급받아야 용서도 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좀 그런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성도님이 선교사님한테 온 거예요. 목사님한테 와가지고는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 마을에 아주 나쁜 사람이 있는데 포악한 사람이 있대요. 사람들이 막 상대도 안 해, 막 피해 다니는 사람인데 근데 마치 우리 집 돼지 키우는 돼지가 그 사람 밭에 가서 한쪽을 망가뜨린 거예요. 근데 그 나쁜 사람이 글쎄 자기 돼지를 잡아 가지고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막. 내 돼지를 안 주는데.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 것 같냐고 그러면서 그 돼지를 줘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뭐 욕심 부리는 사람 그냥 줘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암만 그래도 어떻게 밥 조금 해야겠다고 돼지를 줍니까? 그래도 그냥 줘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그냥 안타깝죠. 그러면 목사님 말씀에 이제 선교사님 말씀에 순종하고는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났답니다. 지났는데 막 달려오더래요. 막 좋아하면서 막 달려오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집 소가 우리 밭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소를 잡아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또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냐 그래서 그 소를 돌려주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은 내 돼지를 잡아가가지고 안 주는데 내가 어떻게 소를 주냐 말도 안 된다 그랬대요. 그래도 그 사람한테 소를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 거니까. 막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그냥 땅을 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래도 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소를 줬답니다. 그럼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몇 달이 지나고 나서 그 자기 집 돼지 있잖아요. 그 사람 잡아간 그 돼지가 새끼를 낳았대요. 한 10대마리 낳았는데 그 사람이 그 포악한 사람이 그 돼지 새끼들을 잘 키워가지고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돼지 어미하고 새끼하고 자기한테 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참 순종이라는 게 때로는 막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또 내가 손해본 것도 하나님이 갑절로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5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순종도 할 수 있고 용서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들을 우리가 기대하죠.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 그 이어지는 10절에 보면 무익한 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익한 종 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무슨 종이라고요? 무익한 종.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7절에서 9절 보면 이 종이 밭에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뭐 양도 치고 그래요. 그럼 집에 왔어요. 근데 집에 왔는데 또 집에 와서 할 일이 또 있습니다. 왜냐? 주인의 밥을 차려줘야 돼요. 주인 밥 차려주고 주인 옆에서 또 수종을 들어야 돼요. 밥 다 먹을 때까지. 그 주인이 다 밥 먹고 나면 그때서야 이 종이 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럼 그때 주인이 이 종 보고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종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고까지 하고 또 내 밥 먹는데 수종 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주인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종은 어때요? 그냥 자기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당시의 종은 주인의 소유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종은 자기 할 일 그냥 한 거예요. 밭에 가서 일하고 양치고 집에 와서 주인 수종 들고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무익한 종들인 거예요. 아니 도리어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무익한 종으로 일만 하게 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우리를 대해주시고 늘 하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절부터 19절에 나병 환자 치유 사건 나옵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치유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감사하다고 했어요. 돌아와서.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만이 돌아와서 아이고 감사하다고 했어요. 고침을 받았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19절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뭐라고요? 육신의 나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나병까지 다 고쳐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은 여러 개의 말씀이 나오지만 사실 다 이어지고 연결되는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도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수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립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원래 오늘 장날 전도하기로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장날 13일이죠. 그날 이렇게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우리 제가 목요일 날 좀 식사를 하려고 했더니 다들 못 가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갈비탕을 좀 이렇게 사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국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송시와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주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정을 주의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으로 아버지와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에 늘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세상정원 출리한 기도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 병사는 환우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이 새벽에도 연약한 육신 붙잡고 주님께 나온 성도들 날마다 회복되고 치료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이 나라 민족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저 북녘의 믿음의 동포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모든 어둠의 영들이 이 땅에서 다 물러가고 늘 복음으로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주님의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땅에서 아버지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그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귀한 사명 감당해 나아가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